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2쪽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제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이 자리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임승자 집사님, 안친환 권사님, 박영효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손유경 성도님, 유기현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박성준 집사님, 정옥봉 권사님, 김유아 권사님, 김효 권사님, 김준문 장로님, 박종순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풍이 이제 아마 우리나라 내륙을 관통한다고 하는데요. 생극도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일 좀 지나가게 될 것 같은데 안전을 유의하시고 큰 피해 없도록 여러분들 주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내가 의도치 않았던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난감한 경우들을 만나게 되죠.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만났던 한 사건이 이제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전의 크기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인데요. 축구장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구장 크기가 국제 규격으로 말하면 108m
그리고 68m 이 정도 됩니다. 이 아데미 신전의 크기는 길이가 좀 더 깁니다. 축구장보다 한 20m가 더 깁니다. 128m, 66m 정도 되는 아주 큰 규모의 신전이고요. 저도 뭐 이런저런 신전들 이렇게 가서 보긴 했습니다만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큰 규모의 신전이고, 더 놀라운 건 높이가 한 18m 되는 기둥이 그 신전 안에 127개나 있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다라고 과거에 불릴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신전을 자랑하는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는데, 바울이 거기서 2년 동안 이제 힘써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21절을 보게 되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어제 드렸던 말씀 그 이후에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술을 행하던 이들이 복음을 듣고 그 마술이 헛된 것임을 이들이 알고 그 마술을 행하던 책들을 은 5만이나 되는 값어치에 그 책들을 다 불태웠음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요. 그 이후에 바울이 이제 다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그랬습니다. 마게도냐 아가야는 지금 이제 그리스 지역이고요. 우리가 더 지명을 통해서 보면 빌립보에서부터 이제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고린도 교회까지 다시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이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즉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라는 계획을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었음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래서 22절에 디모데와 에베소 두 사람을 먼저 이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이 아시아 즉 에베소에 얼마 동안 더 머물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23절에 그때쯤인데요.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큰 소동이 하나 벌어졌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24절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있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은으로 이제 뭘 만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로 만드는 게 뭐냐면 아데미 신전, 즉 그 신전과 그 신전의 여신을 은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사람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로 말하면 충청도에서 가장 큰 신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신전을 구경하러도 오고 여신에게 경배하러도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와서 기념품으로도 사가고, 자기 집에 그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갖다 놓으려고 사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벌이가 적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된 겁니다. 돈을 많이 벌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25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뿐만 아니라 그런 은장색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26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년을 동안 있으면서 그 근처에 있는, 우리 말하는 충청도 전체의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면서 손으로 만든 건 우상이다, 이건 가짜다, 이런 말들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겉으로 보기에는 뭡니까? 그들이 섬기는 아데미 신전의 이 여신의 권위가 떨어질까, 이게 걱정이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들이 수입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은으로 장식을 만들어 팔아서 돈벌이가 됐는데, 바울이 2년 동안 이 아시아에 있으면서 복음 전하러 다니니까 또 그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 우상을 안 사는 것이고, 또 그것이 말이 퍼져나가니까 야, 이거 다 가짜다, 이런 이야기를 또 아마 퍼져나갔겠죠. 그러다 보니 이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의 벌이가 시원치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전, 아데미 여신, 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돈벌이가 시원치 않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은 뭡니까? 아데미 여신이 신이 아니에요. 그 아데미 여신 때문에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 돈이 그들의 우상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인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돈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도 결정하고 저런 일도 결정하고 돈 때문에 움직이게 되고 이런 게 더 많더라는 거죠. 심지어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에베소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거죠. 2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알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산등성이에 이 연극장이 있었는데 야외 공연장입니다. 이 야외 공연장도 규모가 엄청납니다. 25,000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큰 규모의 연극장, 야외 공연장이 있었는데 이 에베소 사람들이 달려서 들어간 곳이 바로 이 연극장이었다라는 거죠. 그 적어도 10,000명에서 2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 모여든 겁니다. 모여들어서 바울의 이 문제로 인하여서 소란스러워진 겁니다. 그때 30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바울도 그 연극장으로 야외 공연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말렸고 31절에도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게 통치하여 바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연극장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권했더라는 것. 근데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요 돌에 맞아 죽을 정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그랬었는데 여기서는요 멈췄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 것 같은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32절에 사람들이 외쳐 이르되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절반 이상이 왜 여기 모였는지도 모른 채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가니까 따라온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뭔가 일이 있나 보다, 뭔가 재밌는 일이 있는가 보다, 뭔가 소란스러운 일이 있는가 보다 그냥 따라왔더라는 겁니다. 33절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낸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들에게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유대인으로서 변명을 하려고 하는데 34절에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이야기를 무려 2시간이나 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요 자기들의 그 도시에 있는 이 아데미 신전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외치면서 2시간 동안 그 20,000명의 사람들이요 그 연극장에서 소리치고 환호하고 그랬더라는 겁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35절 서기장인데 이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말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도시의 사람들의 자부심은 뭐냐? 저 거대한 신전 즉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 신이 우리와 지금 이 도시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36절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하게 하지 말자라고 이 서기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서기장은요 복음을 영접받았던 그런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위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37절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는데
38절 이 일을 불거지게 한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한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게 있으면지 어떤 피해를 입었다든지 때렸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재판을 하면 되고 고소를 하면 될 거다라고 이 서기장이 사람들을 진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40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 로마라는 큰 제국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까지 다스리고 있는데 로마의 황제의 관심을 어디 있느냐? 모든 지역이 조용해야 되는 겁니다.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2시간 넘게 소리 지르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황제의 귀에 에베소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다 돌아가라 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 일이 마지막 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일은 어쩌면 뜻밖의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정리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서기장이 등장을 해서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돌려보낸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돈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영국장에 들어가지 않고 뭘 했을까라는 거죠. 발만 동동 굴렀겠습니까? 기도했겠죠. 성경에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곳곳의 장소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왔지 않습니까? 각 가정에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시온에 들어가 매일 열려지는 건 아닙니다. 더 좁은 길로 가게 될 수도 있고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되어짐을 믿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힘써 복음을 전하였던 에베소에 오늘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데미 신전으로 돈을 벌었던 은으로 장식을 만들던 이들이 바울이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돈을 이전처럼 벌지 못하게 되자 이 일로 인하여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에베소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갔고 그들이 섬기던 아데미 여신을 무려 2시간 동안이나 환호하며 외쳤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사람들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만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드리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로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게 하시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때로 실망한 이들이 있습니까? 실족한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걸어가는 자리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눈동자와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